네, 여러분. 자, 살면서 나는 조금 위기를 몇 번 겪어봤다 하는 사람 혹시 오, 있어. 생각보다 많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위기인지 좀 나눌 수 있다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어떤 위기였어요? 좀 큰 소리로 말해줘야 돼, 대신에. 네. 네. 횡단보도에서 넘어졌는데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가방을 봐서 그래도 어떻게 세웠네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위기를 자 그러면은 진짜 트럭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때 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요? 어,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네요. 감사기도 드려야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드라마틱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좀 위험에 처하거나 위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취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대요. 뭔지 아는 사람? 어, 어, 어? 머리를 감싸는 거.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거. 아무 생각도 없이 오케이.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fight or flight해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결국엔 뭐냐면 투쟁 맞서 싸울 거냐 아니면 도피 피할 거냐 도망칠 거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락한 도시에 살아가고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막 무서운 동물들이랑 맞서 싸워서 막 사냥을 해야 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투쟁 도피 반응 이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 곳곳에는 이미 이 투쟁 도피 반응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에서부터 내가 정말 지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치 당당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냥 걔가 다가올 때 나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똑바로 걷는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보기 전에 다른 길로 빨리 피해서 마주칠 일도 없게 한다. 그쵸?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투쟁,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피, 피하거나 그 반응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 본능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현실의 위기와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똑같이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셨어요. 이제 곧 배신을 한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영적인 위기와 믿음의 시련 앞에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마주하기로 결정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맞서 싸울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이런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나 오늘 성경책 들고 왔다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좋아요. 우리 그러면 오늘 애석하게도 전도사님이 이 위에 성경책을 안 두었는데 우리 앞으로는 조금 종이 성경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말씀을 쳐오지만 이렇게 PPT로 우리 종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조금 습관화하고 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성경책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줌에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내 옆에 성경책이 있다면 이 시간 성경책을 함께 펴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55절에서 56절 다 함께 찾았다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할 테니 그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지금 이제 유다는 없으니까 11명이겠죠. 11명 중에 3명, 예수님께서 제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신임하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셋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조금 솔직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3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무슨 수업 듣지? 막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게 극심한 불안과 극심한 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다라는 단어도요, 그냥 너무 슬퍼 이게 아니고 마음이 정말 너무 흔들려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고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께 있어서 얼마나 큰 갈등이고 얼마나 큰 시험이자 고난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다 얘들아.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자신이 겪게 될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고난인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렴.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단다 얘들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자들이 저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좀 늦은 시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눈이 너무 따가우니까 도저히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운명이 이미 땅땅땅 결정지어져 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부터 다가올 고난은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만이 겪으실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 이 고난이 다가옴에 따라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영성도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마주할 최악의 시련을 앞두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졸린 몸의 휴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며 눈을 감았어요. 그 덕분에 제자들의 몸은 어떻겠어요? 개운하겠죠. 그쵸?
굉장히 피로했던 몸을 휴식하고 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로 이들은 영적인 위기 앞에서 도망치고 실패하는 처참한 끝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단순한 피로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배고픔, 졸음, 추위, 더위, 환경 같은 것에 너무 쉽게 꺾여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꺾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런 괴로운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이 영적인 위기에, 믿음의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건데, 처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살짝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사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십자가 길로 갑니다. 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만약 아버지의 뜻이 제 죽음으로도 제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믿음의 시련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39절 계속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영적 위기는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갈등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극심한 고민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우사님은 진짜 많았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그 사람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저 여기 계속 있는 거 너무 괴로운데 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이 장소가 학교든 학원이든 심지어 교회이든, 하나님, 저 여기 꼭 있어야 됩니까? 저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마주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쳐서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망치지 않고 그 위기를 마주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의 의지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 뜻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2번째도 드리고 3번째도 드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를 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위기가, 십자가 고난이 내 바로 코앞까지 왔다. 그러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와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도망치거나 순종하거나입니다. 도망쳐서 내 뜻대로 살아가거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나의 뜻대로 하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없습니다. 그런 타협은 없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제발 제가 꼭 이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쉼과 휴식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볼 거예요. 성경이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55절이랑 5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실 예수님이랑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여도 제자들이 엄청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26장에 33절이랑 35절 보면 베드로가 2번이나 말해요. 아,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 주님,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2번째 말할 때는 제자들도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아, 그럼요, 예수님, 저희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5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의 도망 혹은 순종 반응이 튀어나오는 첫 번째 경우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생겼다면,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바로 세상과의 갈등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이 반응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체포당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압력 앞에 창과 무기를 든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의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수많은 거짓 증인들과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떠올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그치, 그런 반응이겠죠?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봐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다면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냐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놓아줘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겠죠. 좀 더 오래 살아계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나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곤욕을 당하세요. 이 말이 끝나고 진짜 짜맞춘 듯이 대제사장이, 자, 너희들 다 들었지? 이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거 들었지?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했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야겠죠. 사형에 처합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얼굴을 툭툭 치면서, 야,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지금 너 친 사람 누구게? 맞춰봐. 이런 조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으실 걸 아셨음에도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어땠어요? 뒤늦게 좀 정신 차리고 뒤늦게 좀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의 뒤를 몰래 쫓아간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처럼 체포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세상 앞에 굴복해 버린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칼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모인 그 큰 무리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세상 앞에 패배하여서 도망쳤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억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이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친구들 보는 앞에서 식전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식전 기도가 뭐라고, 그쵸? 그냥 먹기 전에 식전 기도 하면 되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까 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다른 친구들 같이 먹을 때 전사님도 이렇게 젓가락 들면서 마음속으로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베드로처럼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야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나 작은 거, 이렇게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작은 식전 기도뿐인데 이것도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보다 훨씬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자신 앞에 칼을 든 병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죽을 위기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왜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조롱당할까 봐? 그 친구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뭔가 핍박받을까 봐? 그냥 다른 말 듣기 싫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방과 조롱과 위협을 받더라도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진리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혹은 진리를 따를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두고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는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오직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훗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너가 어떻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웠는지 내가 보았다, 그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슬프더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고 기꺼이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고 결국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방학 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보는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어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학교에 가고 학원을 가고 어디를 가든지 갑자기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만약에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 설교 끝나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중보기도팀 신청하세요. 중보기도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기도의 습관을 쌓아서 예수님께서 도망과 순종의 그 선택지, 그 갈림길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깨어 기도할 때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입 밖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너무 어색하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만약에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게 내 옆 친구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 옆 친구 눈치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오직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혹시 내 친구들 앞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길을 가셨는데 주님, 저는 그 주님이 부끄러워서 아버지,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죄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세상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숨기기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인간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기꺼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는 주님 앞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세상 앞에서 정말 꼴사납게 도망치고 아버지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부끄러운 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순간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들다가 세상 앞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님 잠들어 있다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날마다 세상 앞에서도 정말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소년 일부 친구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끄러워 숨고 피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렸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영원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척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였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정말 세상 앞에서 주인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정말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를 따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그 빛나는 복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날마다 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깊은 믿음의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